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또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치 군인 같죠? 군인. 성경에 보면 크리스찬을 세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첫 번째는 농부의 비유를 하죠. 농부. 여러분, 농부는 본능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때를 놓치면 안 되니까 씨 뿌리러 가고, 또 여러 가지 경작하러 가고, 잘못된 곳에 있으면 뽑아주러 가고, 물이 좀 모자라면 물 대주러 가고. 어떻습니까? 그 때를 잘 맞춰서 열심히 해놔야 나중에 수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작물이 농부에게 마치는 게 아니라 농부가 무엇에 맞춰야 돼요? 농작물에 맞춰야 되는 거죠. 또 크리스찬은 운동선수라고 비유하고 있죠. 최근에 보니까 한 대학생인데 아나운서를 꿈꾸는 여자 학생이 새벽에 일어나면 본능적으로 막 다 뒤집어 쓰고 배에다가 랩을 칭칭 감고. 랩을 왜 감을까요? 랩을 감으면 땀이 나. 그래서 열심히 털 잠바 뒤집어 쓰고 동네를 한 2바퀴 돌고 나면 배에 땀이 나는데 이게 랩의 시간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른 데보다 더 땀이 나. 무슨 살 빼려고? 뱃살 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목표는 자기가 원하는 몸무게가 될 때까지. 이제는 그걸 하지 않으면 몸이 꿉꿉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매일 아침 기계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이보다 더 하죠. 본능적으로 야구 선수는 하루에 수천 개의 배트로 타이어를 치고, 골프 선수는 수십 박스를 치겠죠. 거의. 또 뭐가 있을까요? 수영, 피아노. 그냥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왜 운동선수라고 비유를 할까요? 우리의 신앙은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적으로. 주일날은 일어나자마자 교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일어나자마자 교회 나오셨잖아요. 월요일날은 원래 나오는 날인데 주일날 너무 피곤해서 원래 좀 쉬어. 화요일날은 화끈하게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제 화끈하게 예배 드렸잖아요.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그래서 좀 오늘 보니까 어제보다는 조금 수수하시네. 복장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수수하게 예배 드린 날이에요. 목요일 날은 새벽부터 그냥 목숨 걸고 예배 드린 날이니까 구역 예배 드리고 저녁에 단합 예배 드리고. 금요일 날은 금방 드리고 또 드리고 저녁에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요 기계적으로 훈련이 돼야 돼. 토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 토요일 날 또 우리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예배 드려. 낮에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토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또 예배 드리고. 주일 날 또 나와. 왜? 일어나자마자 교회 또 나와요. 여러분, 군인들이 그래요. 군인들은 아침에 기상나팔 소리 들으면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일과를 다 담당하고, 저녁에 잠깐 쉬지만 다음날 새벽에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요 신앙을 본능적으로 해야 돼요. 계산하면 될 것도 안 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은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본능이란 육체적인 본능이 아니라 영적인 본능으로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본능, 육체를 단련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영을 단련하려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본능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달려나오는, 계산하고 나서 달려나오는 것이 아니라 달려나와 보니까 교회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걸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일날 일어나자마자 또 갔는데 어제도 화끈하게 예배 드렸는데 오늘 또 드리네. 한 2번 갔으면 됐지. 아니야. 우리나라 싸움 3세번이야. 수요일 날도 또 나오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누가 계산하자 그러면 하지 말고 영적인 본능으로 한다. 좌우시 한번 축복하세요. 영적인 본능으로 신앙생활 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해야지 하는 건 벌써 계산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서 뭐 하나 봤더니 뭘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어. 내가 기도하고 있어. 심령이 끓었는데
찬양을 하고 있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이 사람은 뭐 했나 했더니 전도를 하고 있어. 이게 본능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계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영에 아예 본능적으로 양식이 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나오신 분들 보니까 군인이네. 군인. 또 군인도요 계급이 달라. 2등병도 있고 1등병도 있고 상등병도 있고 병장도 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병장이야.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병장이다. 병장은 고참이란 뜻이 아니라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래 했으니까 실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연세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고요, 계급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영적 병장이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실수가 없어야 돼. 실수를 안 한다는 건 이게 뭐냐? 서운하고 섭섭하고 이래서 삐지고 저래서 삐지는 건 1등병이야. 그건 초짜야, 초짜. 병장은 웬만해서 까딱도 안 해. 한번 따라 하실게요. 병장은 웬만해서 까딱도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다 해봤어. 삐져도 보고 섭섭이도 들어보고 뭐, 교회 들락날락도 해보고 별짓 다 했어. 근데 결국 아니야. 가슴을 꿈쩍하지 않고 지키는 게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꼭 저를 지키죠. 그래서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나이가 많으면 자꾸 섭섭해져. 나이 많으면요 괜히 서러워. 괜히 섭섭하고 거울 보기도 무섭고 파마도 잘 안 벗겨지고 막 화장도 잘 안 받고 이 구지변이 발라도 이게 조금 뭐 좀 태가 안 나고 뭐 잘 안 돼. 몸도 옛날 같지 않고 그래서 뭔가 서운해. 다른 사람이 조금만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아도 나를 무시하나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 여러분 그거는 그냥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래. 나이 먹으면 이걸로 살면 신앙의 영적인 힘이 없어. 그래서 영으로 살아야 돼. 영으로. 한번 따라서 우리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영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한번 더 따라 하실까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나이가 들어가지만 속사람은 더 젊어진다. 말씀을 들을수록 더욱 젊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 어딜 갖다 놓아도 영성이 그냥 잘 흐르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베다니의 축복. 베다니의 축복. 왜 두 번씩 할까요? 자막이 늦게 나와. 그래서 제가 두 번 했습니다. 한 번 더. 무슨 축복? 베다니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시골 교회 예배당이라고 그랬죠. 뭐 나무로 좀 지어지고 이렇게 뭐 썩 볼품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이에요. 근데 예배당에서 그 안에 있는 성구들이 자기들끼리 잘난 척을 하기 시작했어. 야, 이 성전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누가 제일 잘났냐? 가장 먼저 나서는 게 강대상이에요. 가운데 딱 버티고 하는. 보기만 해도 뭔가 크리스탈은 아니지만 번쩍번쩍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대상에 야, 내가 있어야 돼. 강대상이 있어야 예배지, 예배당이지 하고 딱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피아노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나요? 찬양할 때 피아노 없어봐라, 키보드 없어봐라, 찬양이 되냐? 그러니까 또 마이크가 아이고 마이크가 있어야지. 마이크가 진짜 마이크 중요합니다. 저 뒤에 잘 들리나요? 삼순 아니지, 심순 맞지? 저 뒤에 잘 들립니까? 요즘 저희가 이 음향 때문에 옆에 모자 쓰고 다니신 분들 헌병 아닙니다. 우리 방송 주임이 지금 우리 안에 최대한으로 지금 음향을 우리 성도님들 듣기 좋게 하려고 최대한의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이크는 중요해요. 제가 간절히 바라는 교회 안의 마이크는요, 스피커와 함께 마치 CD 틀어놓은 것처럼, 마치 음악실에 와 있는 것처럼 사운드가 좋아야 정상이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천장이 좀 높아도 엄청 높아. 그냥 3층짜리 건물이야 이게. 처음 오시는 분마다가 목사님 2층에다 한 층 더 놓으시죠.
음향을 잡기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시원하기는 해. 그러나 음향 잡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 음향을 잡아가는데도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조금 불편하시다 그러면 스피커, 마이크 이러지 마시고, 주여 더 좋은 마이크와 스피커를 제가 사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해서 뭔가 도움이 되셔야지. 아이고 마이크도 스피커 이러지 마시고, 어쨌든 교회 안에서 마이크 스피커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의자도 내가 있어야 앉지, 조명이 비쳐야지, 막 창문이 없어봐라 공기가 어쩌고 막 여기저기서 난리를 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소리를 다 듣고 있던 천장에 박혀있던 못들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내세울 게 없어. 뭐 반짝반짝 빛나기를 하나, 어디 처박혔는지 누가 알아주기를 하나. 그러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고, 하나님 나는 여기저기 처박혀 구석에 있기는 하나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나는 뭐 딱히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세울 일도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가슴 아파 눈물을 흘려. 눈물을 뚝뚝 흘리다가 보니까 녹이 슬었어. 녹이 슬면 어떻게 돼요? 툭툭 떨어졌어. 그랬더니 사람 그 안에 있던 성구들이 말하기를, 아유 저건 어디 저 밖에서, 아유 저것들 아유 잘 떨어졌네. 다 떨어져 나갔어. 그날 밤에 태풍이 불어왔어. 태풍이 불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못이 밖에 있던 게 다 떨어져 나가니까 막 지붕 떨어져 나가고 천정 떨어져 나가고 막 옆에 창문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비는 억대같이 쏟아져 내리니 성전 안에 그냥 물이 꽉 차버렸어. 강대성도 떠내려져 가고, 스피커는 다 차단되고, 의자도 다 떨어져 나가고, 옆에 그냥 다 아수라장이 돼버리고 말았어. 그때 하는 말이 뭡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못들이었어. 그 못들이었어. 우리가 평소 잘 보지 못했지만 그 숨어서 자리를 지켜주면서 단단하게 천장이 돼주고 벽이 돼주고 기둥이 돼줄 수 있도록 그 단단히 부여잡고 있었던 그들의 땀과 눈물과 정성을 우리가 몰랐던 거야 하면서 때늦게 후회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뭐 재밌게 만든 오화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것과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것과 과연 무엇이 더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인가 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아주 뭐 많은 지명들이 나와요. 장소들이. 오늘 베다니도 나오지만 베다니보다 더 화려한 동네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온 동네가 두말할 것 없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뭐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다윗성이 있고 이스라엘의 수도가 있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전 성전도 있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성지를 가면 예루살렘 다 가보는 게 꿈이란 말이죠. 이번 크리스마스 때도 어제 TV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 엄청난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긴 뭐 미어 터지도록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성지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보는 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의 로망이고 꿈이기도 하죠. 나는 살아생전에 성지순례 한번 가보고 싶다. 요 정도 가지고 비행기 탈 수 있을까? 아니 그래서 최근에 저는 뭐 갔다 온 지가 오래되긴 했어요. 5년도인가 6년도인가 갔다 왔으니까 꽤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한 번쯤 우리 교회도 뭐 내년쯤에서 적당한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날씨와 현지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잘 맞춰서 한번 그 계획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느 교회에서 지난 1월 달인가 뭐 간 모양이 지난 11월 달인가 간 모양이에요. 2주 내내 비가 왔다더만. 우기야. 2주 내내 비 맞고 돌아다니다가 입이 잔뜩 부어서 돌아와요. 그래서 뭘 못했던 거예요? 현지 날씨와 상황을 잘 못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따져서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갖습니다. 물론 그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다락방이거든요. 뭐 볼 것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아무리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인 본질과 그 의미를 잊어버리면 안타깝지만 그 중요한 사명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루살렘에 지금 유학을 가 있는 후배가 하나 있는데 요즘은 세상이 좋아서 보이스톡으로 돈 안 들고 뭐 그냥 통화가 됩니다. 통화가 돼서 한번 그냥 일부러 통화를 했어요. 현지 사정은 어떠냐 그랬더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예루살렘. 현지인들은 크리스마스에 좀 반응이 없어요. 왜?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크리스마스를 쉬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눈이 반짝거린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장사를 해야 돼. 전 세계에서 오는 성지 순례자를 대상으로 물건을 팔아야 돼. 그들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예수님 관련된 기념품들을 내놓는데 그거는 그들이 신앙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을 찾으러 오고 그것을 사러 오는 그 사람들에게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는 것과 속의 본질적인 내용은 달라요. 제가 오랜 기억이지만 비아 돌로로세라고 하는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 가는 7번을 넘어지셨다고 하는 그 비아 돌로로사 그 고통의 언덕을 올라가는데 보니까 진짜 고통스럽더라. 왜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장사꾼들이 얼마나 진을 쳤는지 우리 여기 저 의자 사이 지나갈 정도의 골목밖에 안 돼. 양 옆에는 그냥 무슨 남대문, 옛날 남대문 시장인가 뭐 어디 서울역인가 그냥 가게가 쫙 있어갖고 여기저기서 손이 들어와. 우리 가게 오세요. 우리 가게 오세요.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그러면 상인들 때문에 그냥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한국말은 어디서 배워서 싸다 빨리 $1 다 알아듣겠어. $1 싸다 빨리. 그래서 제가 올라가는데 비통하더라. 이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던 그 길인가? 완전히 장사꾼들로 도배를 했어. 왜? 크리스찬 측 거기에 올라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 한 번이나 한번 가고 싶잖아. 그걸 올라가는 사람들한테 물건 팔아먹겠다고 완전히 상업지대로 변질되고 말았어. 갔다 오면서 느껴지는 것이 뭘까요? 성지는 그 땅도 성지겠으나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그건 성지가 아니에요. 진짜 성지는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 마음에 있는 거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십자가 골고다의 언덕에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찬양을 부르며 그 믿음을 붙잡고 하는 그곳이 성지야. 우리가 만약에 성지 순례를 간다면 그곳에 어떤 예수님이 어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 그 사역을 하셨던 곳을 한번 보러 간다는 의미지, 거기에 무슨 뭐가 역사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 오히려 가면 실망해. 왜? 너무나도 많은 상업적인 지역으로 그 나라 백성들이 아예 기다리고 있어. 어서 오세요, 물건 좀 사가세요, 기다리고 있어.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성지를 안고 가야 돼. 자, 이렇게 예루살렘처럼 빛나고 화려한 도시가 있지만 오늘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본문에 나타나는 베단이라고 하는 곳을 한번 찾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베단이 어떤 곳일까요? 베단이는 예루살렘처럼 그렇게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2km, 생각보다 가까워요.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뭐 걸어서 간다고 치면 꽤 되는 거리죠. 그러나 작은 시골 마을에 불과해.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하셨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역을 하셨어. 말씀도 가르치고 때로는 변론하고 분쟁하며 병자도 고치시고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쉬신 곳은 어디냐?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화려한 호텔, 화려한 숙소가 아니었어요. 작고 아주 소박한 베다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베다니를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의 축복, 이랬으면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베다니를 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베다니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엿새 전에, 자, 유월절은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고난 당하시는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어디에 이르십니까?
베다니에 이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다니. 자,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누굴 살렸죠?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곳에 있었던 것이 바로 베다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 그러면 어떤 간증이 떠오르냐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예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베다니가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간증이 있는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베다니. 배가 다니는 곳은 아니야. 배는 없어. 배 나무도 없어. 근데 거기는 무화과 나무가 많아. 그래서 원래 베다니의 뜻은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많은 작은 마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다니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간증이 있는 곳. 자, 여러분에게 도전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베다니는 어디 있는가?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나의 베다니는 무엇인가? 당신의 베다니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신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넘어졌다가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절망했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전은 잊어버렸지만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하게 된 베다니는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베다니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베다니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베다니가 있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목소리가 베다니예요. 제 목소리가 베다니. 왜냐하면 전 목소리를 잃었었으니까. 마치 나사로처럼 목소리가 죽었었어요. 말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마시는 것처럼 혹이 나서 이비인후과를 처음에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비인후과 의사가 한 달만 치료해보자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치료를 하루에 3번 약을 먹고 주사 2대씩 맞고 한 달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기적이 일어났다고. 무슨 기적이? 의사가 깜짝 놀라. 한 달 전하고 조금도 안 변했대. 아니, 세상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주사 2방이야. 한 달이면 주일날 빼놓고 만약에 주일날 쳤다고 하면 60방이야. 최하 50방은 맞았어. 양쪽 엉덩이에 벌집 됐어. 약봉을 하루에 3봉을 털어넣었어. 그건 주일날도 털어놓은 거 아니에요? 90봉이잖아요. 약봉지를 90개를 털어놓고 주사를 50대자를 맞았어. 그런데 의사가 말해. 하나도 안 변했다.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그건 아무래도 수술하셔야 될 것 같다고. 강남병원에 좋겠나요? 카톨릭 성모병원에 좋겠나요?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병원으로 넘어갔어요. 제 상태가. 의사가 보고 뭐라고 말해. 딱 열어보자마자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직업병이 와서 이건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술 날짜로 가게 된 거예요. 일사천리로. 그러나 다행히 또 거기 또 수간호사가 있어갖고 또 저를 또 빠른 수속을 밟아갖고는요. 미국 가시는 그 의사 선생님 이름도 안 잊어버려. 무슨 표 목사님께서 가운데 제 얘기하는데 저를 해서 특별히 또 시간도 빼주셨다니. 그러니까 이게 막 되는 길 같잖아요. 근데 아닌 거예요.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는 그냥 또 하고 또 해야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셔야지. 강단에서는 목사가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제가 강단에서 수년을 설교를 할 건데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얘기를 하지. 이게 평생 써야 될 목소리인데 만약에 홍모 박사님께서 고쳐주셨으면 혹시 목 아픈 사람 없으면 아이고 집사님 세브란스에 가야 거기 가면 홍 박사님을 찾아가. 그분이 수술을 엄청 잘해. 아마 제가 그럴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 성대가 그렇게 고침을 받아서 그렇게 수술해서 나아서 만약에 했다고 하면 지금 30년을 쓰고 있는 이 목소리를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딱 걸고 모든 수석, 날짜, 교회 휴가, 성도들한테 다 광고 해놓고 월요일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주일날 저녁에 엎드렸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갑자기 주는 게 넌 하나님이 고쳐야 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모든 병이 어떤 수술을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사도 중요하고요. 정말 그분들에서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또 의술도 존중하고요. 또 의학도 많이 발달됐고요.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 사명을 위해서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넌 내가 고칠게 하는 브레이크를 걸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뭐 아시는 것처럼 병원에 전화하고 갑자기 걱정되잖아요. 그렇게 많이 애를 써주셨는데 어떻게 제가 죄송한데, 아니 그분이 미국 갈 스케줄을 저 때문에 일주일을 연기해놨다. 비행기 티켓을 연기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전화를 하고 제가 수술을 안 받고 싶지 않은데 안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최대한 정중하게. 근데 그 받는 그 간호사는 아주 간단하게 말했어요. 안 오시면 된다 그러죠. 아, 그런 방법이 있군요. 그래서 고맙다 그러고 안 갔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하나님 목소리를 정상으로,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기다린 거밖에 없어요. 일주일 만에 일어나서 목을 쓰는데 그 전보다 더,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목이 이렇게 높은 소리가 안 올라갔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찬양을 할 수가 없었어요. 뭐 소리 이상 올라가자, 목이 걸렸으니까. 그런데 목 하나 된 것도 없고 그 이후 약 먹은 것도 없어요. 갑자기 돌아온 거예요, 목이. 갑자기. 우리 하나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할까요? 매번 감사하죠. 왜? 매번 목을 쓰니까. 아시는 것처럼 제 성대가 그렇게 강하지 않잖아요. 뭐 찬양하다 보면 떨리기도 하고 바이브레이션도 많고, 옛날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다가 쉬고, 뭐 기도하다가 쉬고, 기도 인도하다가 쉬고, 뭐 설교하다가 쉬고, 성대 자체가 아주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디 가서 어떤 목을 이렇게 쓰더라도 전혀 뭐, 왜? 하나님이 고쳐놓으니까. 저는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제 목이 이게 배단이에요, 배단이. 왜? 죽었다 살아난 목소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배단이가 있어야 된다니까. 배단이가 있어야 돼. 우리 안사님께서는 가슴속에 생각 속에 당신의 배단이는 뭐냐고 물으면 나는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서, 그게 예수님이 그것을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돼. 그가 누구냐? 나사로가 죽었다가 모두가 장사된 바 절망했으나 나사로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가 와서 그 죽은 나사를 살려서 그 생명이 회복될 우리가 보았다. 그러면 그가 누구야? 그가 메시아지. 이게 배단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바로 그 베다니에 와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그곳에서 사역을 하셔. 사역의 어떤 쉼터를 가졌던 곳이 바로 베다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6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베다니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보니까 아직 이르진 않았어요. 이제 그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감람산이 보이고 거기에 벳바게가 보여요. 혹시 벳바게 나신다. 벳바게가 뭐 하는 것이에요? 벳바게 하면 생각나는 것, 나귀가 생각이 나죠. 나귀가 한번 따라 하시까? 벳바게, 나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입성을 해야 돼요. 그때 구약 성경에 예언되기를 그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황금 마차를 타고 아니라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가 필요해. 근데 평상시 나귀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요. 벳바게를 가라. 벳바게를 가면 거기에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나귀를 풀어서 가져와라. 그럼 주인이 당신들 누군데 그 내 나귀를 가져갑니까? 라고 말하거든. 그때 나온 말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그 나귀가, 나귀가 아니죠, 나귀 주인이 그 나귀를 줄 것이다. 굉장한 일입니다. 이 벳바게 주인은 이름도 안 나와. 성도 몰라.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 그러나 일생일대 딱 하나 나귀를 키워. 근데 그 나귀를 뭐 하려고 키우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 그 순간에 그분이 쓰시라고, 그 한순간을 위해서 벳바게 나귀의 주인은 나귀를 키우면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게 숨은 사람들이.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사람이 많아.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도 화려해요. 그러나 모두가 엘리야, 엘리사가 될 수는 없어. 엘리야가, 젊은 선지자가 사렙다 과부의 집에를 와. 그 많은 과부들 가운데 그 당시에 과부가 얼마나 왜 3년 6개월 동안에 뭐 비도 안 오지, 뭐 황량하지, 전쟁은 날마다 해야 되지. 그러면 남자들은 나가서 맨날 전쟁하다 나가 죽네. 여러분,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 젊은 남자들이든 뭐 나이 많은 남자들은 다 나가서 죽잖아. 다 나가서 죽어요. 뭐 역사 로마 이 얘기 듣다 보니까는 로마 시대 하루 저녁에 8만 명이 죽은 전쟁도 있다더만. 남자들, 병사들이 그 전투에 8만 명이 죽은 역사 기록이 있대요. 만약에 그 사람들 다 결혼한 사람은 8만 명이 과부가 나오는 거야. 사실 전쟁은 비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속에서도 그 이스라엘 나라가 주위에 아람이나 뭐 지금은 이 정도지. 우리나라 옛날에 이 한반도가 뭐 5,000번 외세의 침략, 이 나라도 아니야. 날마다 전쟁하다가 이제 먹고 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뭐 조선시대 뭐 아이고 뭐 중국에서 쳐들어와, 뭐 일본에서 쳐들어와, 뭐 이 한반도 이 지형 자체가 종략적 지형적으로 이건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죽은 곳이야. 그만큼 피눈물로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남자들은 다 죽어나가고 과부들만, 혼자 남으신 분만 그냥 가득해. 그 사렙다에 오죽하면 그냥 이름도 몰라. 사렙다 지역이야. 그 과부들이 많은 지역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는 거예요. 가면 내가 예비해놨어. 성경이 그렇습니다. 사렙다 과부가 우연한 과부가 아니에요. 엘리야를 보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렙다 한 과부를 통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그 사람은요, 평생 그 사역 하나가 뭐냐면, 그가 살아야 되는 이유, 그 집의 신랑이 다 떨어져도, 그 어린 아들과 함께 죽을 지경이 돼도 다시 회복돼야 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엘리야 때문이에요. 엘리야를 공개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엘리야를 왜 공개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시대에 아합과 그 840의 선지자 싸워야 될 그 엘리야가 그 뒤에서 후원을 하는 사렙다 과부가 있었고, 그 엘리야가 갈멜선상에 나가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는 화려하게 전면에 싸우는 사람이 있지만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뒤에서 그냥 작은 빵 한 조각이 됐든 아니면 무슨 물 한 종이 됐든 그 배후에서 숨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 숨겨진 사람들의 이름이 베다니와 같은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아멘이 없었구나. 혹시 목사님이 오늘날 점심을 사라고 하는 건 아닐까? 혹시 이 계산이 벌써 여기까지 돌아가는. 제가 이제 신앙은 계산이 아니라 본능으로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건 성경 속에서, 나중에 이것만 가지고 설교하려고 했었는데 베파게가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날 한순간을 위해서 베파게 주인은 나귀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 아시나요? 예수님이 그 성만찬,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해서 다락방이 필요했어요. 6월절 잔치가 필요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한 제자에게, 너 시장에 나가다 보면 물 한 동이를 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이름도 안 나와요. 물 한 동이를 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그 물 한 동이를 지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주님께서 오늘 성만찬을, 그 마지막 최후 만찬을, 6월절 만찬을 하시고자 한다고만 말해. 그러면 그가 자기 다락방에다 그걸 준비할 거야. 물 한 동이를 진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 물 한 동이를 지고 한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마가로 알려졌어. 마가 다락방. 그가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부모님들과 함께 그 다락방에 예수님과 12제자를 위해서 만찬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게 바로 마가 다락방의 최후의 만찬의 자리예요. 그 다락방이, 누군 뭐 그 다락방을 뭐 이렇게 좀 잘 쓰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리고 그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꾸역꾸역 모여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오순절에 그 성령의 역사가 그 다락방에 임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라고 말했어요. 군사는 나라에서 그 전쟁에 따라 필요한 때서 필요한 대로
배치해서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방에, 어떤 사람은 후방에, 어떤 사람은 대포, 어떤 사람은 뭐 탱크, 비행기 쓰는 거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것에 쓰여질 수 있는 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찬장에 가면 그릇들이 잔뜩 있잖아요. 난 살림 안에 잘 모른다. 그릇이 쫙 있어요. 유리 그릇도 있고 넓은 그릇 있고 조그만 그릇도 있고 넓은 이런 많이 들어간 것도 온폭 들어간 것도 있고 평평한 것도 있고. 왜 이렇게 잘하느냐? 설거지가 전문이에요. 그 그릇을 다 쓰느냐고. 안 써요. 밥 담을 그릇 따로 있고 국 담을 그릇 따로 있고. 아이 귀찮으면 그냥 한 군데 다 벗고 섞어 놓기도 하지만 그릇 용도가 다 달라. 다 달라. 그런데 아주 중요하게 쓸수록 가장 빈번하게 그걸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그릇은요 가만히 구탱이 있지만 한 방 쓸 때가 있어. 한 방. 아주 적절하게 그것 아니면 안 되는 그릇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다 여기저기다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누가 어떤 그릇을 향해서 서로 잘났냐 못났냐 얘기할 필요가 없어. 다 주인이 생각해서 이 그릇은 이때 쓰고 저거는 어때 쓰고 누가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빛날 때도 있죠. 그러나 주님은 마치 돌아와서 항상 편하게 쉬는 곳은 배단이었다는. 이 배단위를 바꿔야 돼. 주 단위로 바꿔야 돼. 주 단위. 배단위는 자꾸 배가 다니는 것 같아요. 주가 다니신 거죠. 주님이 쉬신 곳인. 자, 그래서 저 넘어가 볼게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라고 말합니다.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벳바게와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으나 예루살렘처럼 화려한 이름은 아니지만 주님의 사역을 뒤에서 배후에서 그 서포트하고 지원하고 받쳐주던 지역 이름이 바로 베다니와 벳바게였다는. 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냄.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고 했을 때 누구요 그거?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보시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내 건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했더니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는. 이런 사람이 놀라운 거예요. 사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우리가 다 아는 분들도 만나고 싶지만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숨어 있으나 그리스도의 사역에 어떠한 구멍을 막지 벽돌처럼 딱딱 필요한 구멍을 막아서 그것을 짐을 짊어지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고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 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말하자 이에 허락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7절 나올까요? 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뭐해요? 유하시더라.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그 사역을 하시고 피곤하시잖아요. 뭐가 있어요? 다 걸어 다니는 사이인데 하시고 저녁에 오시면 다시 2km를 걸어서 베다니로 돌아와서 거기서 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 가장 마음이 편하고 쉽게 좀 긴장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곳이 어디였다? 베다니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런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전에 어떤 사람을 대하면 어떤 친구는 긴장해. 이 사람을 만나면 긴장해. 혹시 내가 또 실수한다고 어떤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을까? 혹시라도 말꼬리를 잡을까? 뭔가 나한테 적대적이지 않는가? 나를 좀 편안하게 대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친구가 됐든 이웃이 됐든. 그럼 어떤 사람은 내가 좀 넥타이가 삐뚤어져도 내가 좀 말실수를 하더라도 내가 조금 행동을 갖다가 그냥 조금 정말 장난삼아 하더라도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편해요? 두말할 것도 없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예루살렘이 불편했어요.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가서 사역을 하지만 예루살렘을 가면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뒤에서 쳐다보면서 항상 어떻게 쳐다보냐면 저것도 뭐 실수하는 거 없나?
혹시 저것도 뭐 잘못하는 거 없는가? 항상 다니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어. 왜 그랬냐면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싫었어. 자기들이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인기가 있는 게 싫었어. 그래서 예수 어떻게든지 깎아내리기 위해서, 흠집을 내기 위해서 뭐 없는 거 있는 거 자꾸 긁어 다녔어. 때로는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덤벼들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피해서 다닌 적도 있으셔. 그러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늘 마음에 긴장하셨겠죠. 긴장하시고 불편하셨겠죠. 그래서 오죽하면 제자들이 예수님 또 예루살렘 가지 맙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야, 예루살렘 근처 나사로 살리러 가야 돼. 그랬더니 도마와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아예 그냥 죽자. 죽자. 예수님 따라가서 그냥 죽자. 아주 죽으러 가는 줄 알아요. 그 정도로 제자들도 긴장하고 가고 싶지 않았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베다니는 편했어요.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쉬고 싶었어요. 거긴 예수님을 뭐 흠집내는 사람도 없고, 뭐 조금 실수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는 사람도 없었어요. 거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등등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어. 그러나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어. 그분이 와주시는 것만 해도 고마운 사람들이었어. 은혜가 있는 곳이었어. 여러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정리하려고 합니다. 베다니는요, 어떤 추억까지 있느냐면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3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고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실 때 어디서? 감람산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그 승천의 장면이 예루살렘 성 꼭대기가 아니었어.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화려하게 꼭대기가 아니라 작고 낮아 버리고 뭐 그렇게 화려하지 않지만 그 감람산 중턱 베다니에서, 거기서 그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과 예수님의 친구들,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동료들, 예수님과 한 마을 사람들, 한 정말 영적으로 가족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같이 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 앞에서 손을 들어서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자, 그 다음 절은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지시더라.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사역지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그 마가다락방에서 찬송하며 기도하고 성령 받기를 기다리는 장면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것. 예루살렘은 아픔의 눈물이라면 안식과 기쁨과 편안함의 눈물이 있는 것, 쉴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의 친구들이 있는 것, 예수님의 동료들이 있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것,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의 추억이 있는 것이죠. 추억이 있는 것이죠. 하나하나 베다니의 모든 것들 속에서 예수님의 따뜻한 추억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처럼 화려한 성도 필요해요. 그런 사역도 필요해요. 이 성전 안에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처럼. 그러나 저 숨어있는, 묵묵히 버티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하고 어떤 숨어있는 못들처럼 자기의 주어진 짐을 끝까지 지고 나가면서도 묵묵히 가는 그 이름 없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치 베다니 같은 사람.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하고 머물러 있고 싶어 해요. 그 사람의 자신의 승천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누가 내 부모냐? 나와 함께한 자가 내 형제와 자매다. 그래서 제가 감히 예수님의 친구들이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의 동료들이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긴장하게 했던 그 긴장의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었든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심히 민망하여 죽게 될 정도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베다니는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어차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앞에서 주님이 모르시게 해도 편안한 존재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서로 대할 때도 참 그분은 참 편하다, 아무것도 안 해서 편한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부드럽고 사람을 긴장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고, 내 실수를 바라봐도 거기에 비난하고 아이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무슨 사정이 있었겠구나, 혹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은 없을까? 라고 편안하게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따뜻한 쉼터 같은 배단이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